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미국의 조지 모건 목사가 매사추세츠주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중병에 걸린 8살 난 소년 톰이 항상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사가 소년들에게, 자기 학생들에게 이 플라스틱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그 속에 생명을 증명하는 물건을 담아 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빈 플라스틱 계란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올 때에 아이들 그 손에는 그 계란에, 플라스틱 계란에 거기에 어떤 아이는 씨앗을 담아오기도 했었고, 또 어떤 아이는 곤충을 담아오기도 했었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식물의 뿌리를 담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톰은 아무것도 담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본 교사가 톰에게, 톰, 계란에 담아올 곳이 없었구나, 괜찮아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이 교사는 톰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톰이 이 부활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톰은 그 후에 10달 뒤에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꽃 대신 이 플라스틱 빈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톰의 부활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춥고 음습한 무덤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부활이 싹튼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찾아오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단지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재무장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번은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히브리 사회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우리 개정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전 개역성경에는 누워 자서, 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것은 슬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과거형을 써가지고 슬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슬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의 그 살아나심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그러한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산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뒤에 결실되어질 그러한 것들까지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힐 것인가, 이 식물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식물 그 자체, 나무 그 자체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에서, 이 식물에서 이러한 열매, 이러한 결실이 맺혀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그러면은 없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땅이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는가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요. 심한 가뭄이지 않습니까? 가뭄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슨 다른 잘못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 때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기 위해서 비를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이방 땅이지만은 그곳에 보내어서, 자, 그곳에 가니까는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사연인즉 자기 집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어요. 조금밖에 없는 그 가루, 그것을 떡을 만들었어. 그런데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 하면은 쌀가루로 만든 떡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쌀이 없습니다. 고로 쌀가루가 없고 쌀가루로 만든 떡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는가? 중국 성경, 이 중국어로 와서 중국 말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들은 밀가루로 만든 그러한 그 빵들도 빙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죠? 빙. 그 빙이 뭐냐면요, 이 빵의 빵. 그 빵을 그렇게 쓰는데 그 병자가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그런 거예요. 보리떡이 아니라 보리빵이에요. 보리가루로 만든 것이 보리빵이지 보리로 만든 무슨 뭐 쌀떡이겠습니까? 어떤 간에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작은 떡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나오면은 이거는 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간에 이 엘리야는 그 작은 가루 조금과 그다음에 기름 그거 조금을 가지고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음식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풍부함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으니까는 죽은 그 아들, 그러한 그 상황을 이 엘리야에게 와서 탄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청하는 그러한 그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죽은 아이가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매장하기 위해서 가는 장사 행렬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제자 베드로도 루다의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들으며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 청년 유두고가. 그런데 청년 유두고를 바울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전과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그러한 성격의 부활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국어적인 국어사전적인 의미도 죽었거나 아니면은 죽음에 이르는,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를 입고 그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죽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얼마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몸이 변형되었어요. 형체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체의
그러한 그 성질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우리도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입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질 육체를 입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죽거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러한 그 부활체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삶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변형되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활체로 변형되어진 그 몸은 어디에서 필요한 건가라고 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변형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몸으로 영원히 산다 보니까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에 죽음에 대해서 나는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 땅 위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지나친 사람들은 120세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도 혼미해서 사건이나 사람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러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가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지. 다만 생명의 수만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왜 안락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 건강해서 활동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육체는 이 땅 위에서는 살아가는 동안은 필요해요. 그러나 영혼이 떠난 육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난 육체, 이 땅 위에서 그 상태로 더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해서 영광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평안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좋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 그러면은 모든 그러한 신명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왔던 모든 인간들이 다 일어나는, 그리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체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은 42절 이하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영화로운 것이에요. 강한 것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 몸이 바뀌어진 그러한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만,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사장의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몸이 썩어질 그러한 그 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주 앞에 서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지만은 육체는 이 땅 위에 흙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이고, 왜요? 육체는 이것을 입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것을 흙으로 온 육체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우리가 부활되어진 그러한 그 부활체를 입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그러한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망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그러한 그 권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사단이 자기의 것인 양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위협했던 바로 그러한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죽음의 그러한 그 고통이나 또 모든 절망이나 낙심, 실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한 가운데에 사단의 그러한 그 소리에 우리가 두려움과 또 위협 앞에 우리가 힘을 못 쓰고 늘 그냥 기죽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 걱정, 근심에 휩싸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것이 그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우리 입에서 떠올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이 1년 365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늘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감사 찬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의 증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